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논쟁적인 한 인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스승을 배반한 제자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유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집무실에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그림 한 점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유다 이스가리옷을 따스하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교황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강론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시며 입맞추셨다고 언급하며 유다의 최종 운명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익숙했던 많은 신자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1950년대부터 일부 예수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보편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 심지어 유다와 같은 가장 큰 죄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근본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해성사의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성체를 영할 필요도 심지어 세례를 받을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는다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사와 은총의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이 가진 위험성이자 신앙의 본질을 허물려는 시도의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는 순간 가톨릭 신앙은 그 정수와 핵심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해석에 맞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최근 바티칸의 한 고위 성직자는 유다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구원해서 배제시켰다고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혹은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마이 웨이의 가사처럼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외침은 어쩌면 지옥의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켰으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바로 유다 이스가리옷을 가리킵니다. 멸망 즉 영원한 파멸의 자식이라고 불린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테오복음 26장 24절에서는 더욱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만약 유다가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전통 또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1566년에 발표된 트리엔트 공예회의 로마 교리문답서는 유다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유다는 사도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 사도직은 그에게 오직 영원한 파멸만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뉘우치고 목을 매달았던 유다의 상태는 참으로 그러했으며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을 모두 잃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뉘우침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절망 속에서의 후회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에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과 단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저주받은 이들을 조롱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언제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례의 은총, 고해성사의 은총, 성체성사의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굳건히 따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유다의 구원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값싼 위로와 듣기 좋은 희망에 기대어 신앙의 엄중함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굳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논쟁적인 한 인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스승을 배반한 제자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유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집무실에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그림 한 점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유다 이스가리옷을 따스하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교황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강론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시며 입맞추셨다고 언급하며 유다의 최종 운명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익숙했던 많은 신자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1950년대부터 일부 예수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보편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 심지어 유다와 같은 가장 큰 죄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근본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해성사의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성체를 영할 필요도 심지어 세례를 받을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는다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사와 은총의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이 가진 위험성이자 신앙의 본질을 허물려는 시도의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는 순간 가톨릭 신앙은 그 정수와 핵심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해석에 맞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최근 바티칸의 한 고위 성직자는 유다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구원해서 배제시켰다고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혹은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마이 웨이의 가사처럼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외침은 어쩌면 지옥의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켰으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바로 유다 이스가리옷을 가리킵니다. 멸망 즉 영원한 파멸의 자식이라고 불린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테오복음 26장 24절에서는 더욱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만약 유다가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전통 또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1566년에 발표된 트리엔트 공예회의 로마 교리문답서는 유다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유다는 사도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 사도직은 그에게 오직 영원한 파멸만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뉘우치고 목을 매달았던 유다의 상태는 참으로 그러했으며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을 모두 잃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뉘우침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절망 속에서의 후회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에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과 단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저주받은 이들을 조롱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언제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례의 은총, 고해성사의 은총, 성체성사의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굳건히 따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유다의 구원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값싼 위로와 듣기 좋은 희망에 기대어 신앙의 엄중함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굳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논쟁적인 한 인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스승을 배반한 제자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유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집무실에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그림 한 점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유다 이스가리옷을 따스하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교황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강론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시며 입맞추셨다고 언급하며 유다의 최종 운명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익숙했던 많은 신자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1950년대부터 일부 예수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보편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 심지어 유다와 같은 가장 큰 죄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근본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해성사의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성체를 영할 필요도 심지어 세례를 받을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는다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사와 은총의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이 가진 위험성이자 신앙의 본질을 허물려는 시도의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는 순간 가톨릭 신앙은 그 정수와 핵심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해석에 맞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최근 바티칸의 한 고위 성직자는 유다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구원해서 배제시켰다고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혹은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마이 웨이의 가사처럼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외침은 어쩌면 지옥의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켰으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바로 유다 이스가리옷을 가리킵니다. 멸망 즉 영원한 파멸의 자식이라고 불린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테오복음 26장 24절에서는 더욱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만약 유다가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전통 또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1566년에 발표된 트리엔트 공예회의 로마 교리문답서는 유다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유다는 사도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 사도직은 그에게 오직 영원한 파멸만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뉘우치고 목을 매달았던 유다의 상태는 참으로 그러했으며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을 모두 잃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뉘우침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절망 속에서의 후회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에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과 단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저주받은 이들을 조롱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언제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례의 은총, 고해성사의 은총, 성체성사의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굳건히 따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유다의 구원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값싼 위로와 듣기 좋은 희망에 기대어 신앙의 엄중함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굳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논쟁적인 한 인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스승을 배반한 제자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유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집무실에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그림 한 점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유다 이스가리옷을 따스하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교황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강론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시며 입맞추셨다고 언급하며 유다의 최종 운명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익숙했던 많은 신자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1950년대부터 일부 예수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보편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 심지어 유다와 같은 가장 큰 죄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근본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해성사의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성체를 영할 필요도, 심지어 세례를 받을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는다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사와 은총의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이 가진 위험성이자 신앙의 본질을 허물려는 시도의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는 순간 가톨릭 신앙은 그 정수와 핵심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해석에 맞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최근 바티칸의 한 고위 성직자는 유다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구원해서 배제시켰다고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혹은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마이 웨이의 가사처럼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외침은 어쩌면 지옥의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켰으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바로 유다 이스가리옷을 가리킵니다. 멸망 즉 영원한 파멸의 자식이라고 불린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테오복음 26장 24절에서는 더욱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만약 유다가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전통 또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1566년에 발표된 트리엔트 공예회의 로마 교리문답서는 유다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유다는 사도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 사도직은 그에게 오직 영원한 파멸만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뉘우치고 목을 매달았던 유다의 상태는 참으로 그러했으며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을 모두 잃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뉘우침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절망 속에서의 후회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에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과 단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저주받은 이들을 조롱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언제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례의 은총, 고해성사의 은총, 성체성사의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굳건히 따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유다의 구원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값싼 위로와 듣기 좋은 희망에 기대어 신앙의 엄중함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굳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논쟁적인 한 인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스승을 배반한 제자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유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집무실에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그림 한 점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유다 이스가리옷을 따스하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교황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강론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시며 입맞추셨다고 언급하며 유다의 최종 운명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익숙했던 많은 신자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1950년대부터
일부 예수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보편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 심지어 유다와 같은 가장 큰 죄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근본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해성사의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성체를 영할 필요도, 심지어 세례를 받을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는다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사와 은총의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이 가진 위험성이자 신앙의 본질을 허물려는 시도의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는 순간 가톨릭 신앙은 그 정수와 핵심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해석에 맞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최근 바티칸의 한 고위 성직자는 유다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구원해서 배제시켰다고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혹은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마이 웨이의 가사처럼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외침은 어쩌면 지옥의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켰으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바로 유다 이스가리옷을 가리킵니다. 멸망 즉 영원한 파멸의 자식이라고 불린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테오복음 26장 24절에서는 더욱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만약 유다가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전통 또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1566년에 발표된 트리엔트 공예회의 로마 교리문답서는 유다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유다는 사도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 사도직은 그에게 오직 영원한 파멸만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뉘우치고 목을 매달았던 유다의 상태는 참으로 그러했으며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을 모두 잃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뉘우침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절망 속에서의 후회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에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과 단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저주받은 이들을 조롱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언제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례의 은총, 고해성사의 은총, 성체성사의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굳건히 따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유다의 구원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값싼 위로와 듣기 좋은 희망에 기대어 신앙의 엄중함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굳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논쟁적인 한 인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스승을 배반한 제자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유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집무실에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그림 한 점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유다 이스가리옷을 따스하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교황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강론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시며 입맞추셨다고 언급하며 유다의 최종 운명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익숙했던 많은 신자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1950년대부터 일부 예수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보편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 심지어 유다와 같은 가장 큰 죄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근본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해성사의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성체를 영할 필요도, 심지어 세례를 받을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는다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사와 은총의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이 가진 위험성이자 신앙의 본질을 허물려는 시도의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는 순간 가톨릭 신앙은 그 정수와 핵심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해석에 맞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최근 바티칸의 한 고위 성직자는 유다에 대해 그는 스스로를 구원해서 배제시켰다고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혹은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 마이 웨이의 가사처럼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외침은 어쩌면 지옥의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운명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켰으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바로 유다 이스가리옷을 가리킵니다. 멸망 즉 영원한 파멸의 자식이라고 불린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테오복음 26장 24절에서는 더욱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만약 유다가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께서 어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그의 마지막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전통 또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1566년에 발표된 트리엔트 공예회의 로마 교리문답서는 유다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유다는 사도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 사도직은 그에게 오직 영원한 파멸만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뉘우치고 목을 매달았던 유다의 상태는 참으로 그러했으며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을 모두 잃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뉘우침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절망 속에서의 후회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오랜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묵시록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에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과 단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저주받은 이들을 조롱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언제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세례의 은총, 고해성사의 은총, 성체성사의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굳건히 따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유다의 구원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값싼 위로와 듣기 좋은 희망에 기대어 신앙의 엄중함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굳게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논쟁적인 한 인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스승을 배반한 제자 유다 이스가리옷입니다. 과연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는 유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집무실에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그림 한 점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유다 이스가리옷을 따스하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교황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강론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시며 입맞추셨다고 언급하며 유다의 최종 운명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전통적인 가르침에 익숙했던 많은 신자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1950년대부터 일부 예수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보편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 심지어 유다와 같은 가장 큰 죄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가 지금 이 순간 성모 마리아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근본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해성사의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성체를 영할 필요도 심지어 세례를 받을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도,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는다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사와 은총의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